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죽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서 그 찾도록 늙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죽고 싶지 않은 거죠. 뭐 뉴스에 뭐 나왔듯이 뭐 시진핑하고 그 푸틴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이렇게 엿들은 것도 나왔잖아요. 사람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서로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계속 이제 누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구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근데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과 더군다나 행위를 더 중요해요. 그 모든 종교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잖아요. 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데는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원관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행위 기준입니다. 행위 기준.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관이 좀 다른데 계속 돈다는 거예요. 윤회. 그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뭐 개로도 태어날 수 있고 뭐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구원관이거든요.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열반에 이르고 해탈을 해서 네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야. 그게 불교가 주장하는 그 구원관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머리 밀고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로지 그 열반과 해탈하기 위해서 부처되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구원관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사람들은 선행과 봉사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선행을 되게 강조하죠. 그리고 그 성사, 거룩한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믿거든요. 어, 그러니까 행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후대들이 잘 하면은 잘 섬기면은 그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행위 기준이죠.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그 이슬람교의 교리는 그 사람들은 알라를 믿잖아요. 알라 플러스 5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5가지 율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지켜야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아무리 자기가 그 믿음과 율법을 다 지켜도 알라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알라가 허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대적인 예언자가 있어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는 이만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전부 다 이제 행위와 어떤 기준이 이제 다 다른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관은요 어디가 기준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를 잘 아셔야 되죠. 보세요.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서 받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평안하고 살아가듯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누구 속에요? 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인간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속에 죄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에 인간이 빠지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서 사실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고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을 해본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인생이 고통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섬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십시오.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고 있는 나라와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시달리는 사람 정신 문제자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보고 악몽 꾸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해결도 답도 없는 난치병, 이름도 듣도 못한 희귀병, 이런 걸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사람은 다 죽습니다. 뭐 불로초를 찾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해본들 다 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은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가는데 못 만났으면요 내가 가기 싫어도 지옥 가야 돼요. 왜? 이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착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내 자손이 후대에게 계속 이 영적인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영적인 저주가요 계속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와 지식과 선행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죄와 지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총칼로 마귀를 잡으려고 한들 이길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알지도 못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에 걸리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뱀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다 죽어야 돼요. 죄 삭슨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다 망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망이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는요 착하게 살아도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해본들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간다니까요. 지옥 문제 해결되어지죠. 이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천국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요,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영접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요거를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오는 축복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영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영접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귀신 시달리는 사람은요, 예수 영접하면요, 금방 티가 납니다. 왜? 귀신 떠나가니까. 근데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접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변화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천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가문을 파괴시킨 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아무런 낙이 없어요. 살아가도 굉장히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가 비록 뭐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누구 따라서 교회 온 게 아니라 많은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관점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살아가면 그 하나님 불신자로 살아갈 때 그 보는 눈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보는 눈과 가치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간색을 안경을 쓰고 요 세상을 보면 다 빨개 보여요. 그렇죠? 또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파랗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바뀌냐 하면 가치관이 바뀌죠.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 저는 불신자로 살아봤거든요. 그냥 그 육신의 것, 그게 가장 최고의 그 가치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뭐 그거 말고 또 있겠습니까?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즐기다 가자. 그게 불신자 거의 사고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출생 배경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구원의 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보다요 내가 먼저 딱 이렇게 기준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오고, 그죠?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 복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기준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오로지 육신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우리의 출생 배경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요? 의식주 먹고 사는 데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죠. 그리고 우리의 출생 배경이 뭡니까? 세상 성공입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성을 높이사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출생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요. 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각인돼 있다니까요. 먼저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참된 응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둬야 되냐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둬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지금 예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이 좋은 날씨에, 그렇죠? 산으로 들러 놀러 가시겠죠. 그런데 영적인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복음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기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의 목적이, 창조 목적이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영혼에다 두셔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구약 10계명을 두 개로 요약해 버리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이거든요. 10계명.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요나 같은 인생 됩니다. 요나는요 관심이 뭐였죠? 박능쿨.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니네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복음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요나가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지켜보려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해 가지고 이 그늘을 딱 하니까 좋아 가지고 거기 딱 지켜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래. 하나님 박능쿨을 이렇게 탁 벌레를 보내서 죽여버리니까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뜨거워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니느웨에 사는 12만 영혼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의 관심은요 박능쿨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관심이 그 박능쿨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죽어가서 멸망 가운데 지옥 가는 인생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 육신 성공 중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관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사탄의 나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이 세 나라가 있다니까요. 요 두 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요 현실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보좌의 모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서랍들이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거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황금 보석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엄청 아름답고 거기에는 슬픔과 뭐 죄도 없고 사단도 없고 거기는 오로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런 행복이 가득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다가 복음 누리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천국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귀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사단 나라 적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라 그랬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막 공포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다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마귀가 더러운 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못 전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은 뭐 다 좋아 보이고 막 엄청 발전하고 유토피아 같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장망성이라고 적혀 있고요.
노아 시대 때 물심판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불심판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은 좋은 것 같지만,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거대한 병동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두 나라가요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라니까요.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군사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살릴 영적인 의사로 불렀다니까요. 시대와 우리 후대의 재앙을 막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기억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누릴 남은 자, 그렇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어떻게 해요? 순례자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봐야 될 세계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봐야 됩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 청년이 돈이 많았잖아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다 지켜라. 근데 이 율법이 보니까 그 윤리 도덕적인 거, 뭐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윤리 도덕적인 거, 영적인 건 없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 보화가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갔어요? 기쁨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심하여 갔다 했습니다. 왜? 재물이 많음으로. 자기 재산 다 팔아버릴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경제관이 있습니다. 물질 중요하죠. 우리가 물질의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전부 다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많은 거대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제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모델들 많이 있지만 특히 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고 재물 많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패가망신하잖아요. 읽어보시 알듯이. 근데 그때 고백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리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쉽지 않거든요. 이 욥이요 청지기적 경제관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성전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하니까 헌금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차고 넘치도록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 다윗이요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자, 잘 아시다시피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엘리트였습니다. 거의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수준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 시민권자 대단했죠.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헌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헌금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내가 있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기도라고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눈에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11조는 성경에 분명히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11조를 축복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10분의 1, 내 재산의 10분의 1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어,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 헌금 하잖아요. 선교 헌금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선교할 만큼의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뭐 이런 돈을 받겠습니까? 그거는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헌금도 드리죠. 그래서 건축헌금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음 주 설교인데요. 이 세 가지 뜰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 청소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이 없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니까요.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 청소했어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해서 다민족과 병든 자와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장학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한 시대를 살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고 또 우리 후대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뭐 훈련 같은 거, 영적인 훈련, 수련회 이런 데 갈 때 그것도 우리가 배경이 돼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훈련에 참석하는데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한 나라를 선교 캠프 정도 보고 선교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이런 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두고 이제 이게 사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의 예물 드리시면 돼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과부의 2랩돈, 어린아이의 5병이요, 그걸 축사하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 응답받을 이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 부으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믿음의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근본이 준비되어져야 이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아도 망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 붙잡고 언약적인 기도 제목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랩런트들 뭘 준비해야 되냐? 전문성 준비하셔야 돼요. 전문성. 그 분야에 한 가지 시대를 보면서 일심전심 지속하면요, 그 전문성 생기잖아요. 우리 뭡니까 저기 민서랑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하진이 왔는데 아이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갔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미 분명한 저기 진로가 정해졌다니까요. 예, 그 분야에 이제 기도하면서 전문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요 세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과 경제관, 하나님의 자녀가 봐야 될 거 꼭 보시고요. 자, 결론인데, 결론은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지만 특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두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문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문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과 가문 속에 타고 내려온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가정과 가문은 또 도박으로, 음란으로, 알코올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정신문제로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5절에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내려가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 지키는 사람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문복음화의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부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지하철역에서 오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 나온 것 같아요. 전도지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5월달이라서 그런지 아마 부부 10계명이 있더라고요. 부부 10계명.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좀 뭐 잘 적으셨는데 저한테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큰 소리 하지 말, 큰 소리 내지 말라. 아, 이건 진짜 불가능인데. 아무리 화가 났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안 내냐.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나쁜 말로 살인도 나는데 화가 나는데 그걸 참으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야,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부부가 붙잡고 같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고 이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 부부는 해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팀으로 붙이셨다. 한 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과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우라고. 그렇잖아요. 서로 다 연약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돕는 거죠, 서로.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도와주는 팀의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는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자녀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붙잡을 언약. 우리 아까 교동문에도 읽었듯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와 뭐 원망, 불평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도 나중에 커보면 알아요. 우리 부모가 왜 이랬는지. 저도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본인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음안에서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니까요. 부모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지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정을 공격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 위기 시대입니다.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후대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꼭 가져야 될 가치관과 봐야 될 세계관,
그리고 경제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인도받는 가운데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에 가정과 가문 살리는 참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